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입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한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우리 같이 333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힘써 대장부처럼 살기 위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형통한 삶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 마지막 하나님 유언의 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날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하나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부모가 되기로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대장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대장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통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자녀들이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 다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평신도로 부르신 그 소명들 우리 모두가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23쪽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소와 그러면 내소는 뭘로 구분이 된다고 말을 했죠?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이 있는 안쪽이 지성소가 있는 내소이고요. 그리고 휘장 바깥이 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전 외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까요? 성전 내소에 있는 기구들이겠죠. 근데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성전 외소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이 노스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노스이 아니라 빛나는 노스였죠. 얼마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 내부는 모든 게 이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실 건데요. 금입니다. 금. 금. 좋죠. 금. 금 한 돈의 시세가 요즘 어느 정도 나가나요? 한 돈에 한 3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돌반지로 한 돈짜리 그거 돌반지 하는 거 너무나 쉬웠는데 이제는 한 돈에 30만 원 정도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으로 그 기구들을 다 만든 겁니다. 벽면과 천장도 금, 그 성전 내부는 다 금이었잖아요. 그리고 제단에서 숟가락까지 다 성전 내소에 있는 기구들이 온통 금인 겁니다. 금 하는 거죠. 특히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거 살펴보고 싶은데요. 문짝을 문설주에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문짝을 연결하는 그 기둥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돌적이라고 합니다. 돌적이. 근데 그 돌적이조차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입니다. 사실 돌적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돌적이는 문에 잘 안 띄죠. 돌적이는 문설주나 문 속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에 시선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 뭔가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하늘이 바라봐지시나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역의 영을 대적하고 하늘의 권세를 대적하고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운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한 번도 그런 하늘이나 악한 영들,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을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나요? 물론 에베소서에 하늘에 있는 영, 그런 영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지역의 영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나요? 만약에 영적 전쟁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셨겠죠. 전혀 그런 모습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요? 악한 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만 네, 아멘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그럼 무조건 아멘에 반대면 노멘인가요? 노멘? 아니요 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안 나오면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신학자가 뭐라고 해도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누가 와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해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다 아니옵니다. 무조건 아니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실성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성. 만약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굳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다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문에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돌적이가 지성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성소의 문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지성소의 문 돌적이를 그나마 유심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정도일까요? 대제사장들이겠죠. 아무도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문짝의 그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이같이 정성을 다하고 성전 내부를 다 금으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순종하려고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성인 겁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과의 만남을 원하죠. 결혼 상대자를 찾는 젊은 남녀, 진실된 사람을 만나기 원할 겁니다. 직원들, 어떤 직원 쓰고 싶을까요? 진실된 직원 쓰고 싶겠죠. 특히 재정을 맡는 사람, 진실된 사람을 원할 겁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과의 만남을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나요? 세상. 남편이 아내가 만들어준 식사 믿고 못 먹습니다. 혹시 생명보험금 타려고 여기 뭐 탄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 정말 많잖아요. 이 남자가 가스라이팅 하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폭력 행사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지는 거죠. 금고를 맡겨야 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몰래 딴 주머니 차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다 갖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린 진실성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실성을 원하는 게 또 세상이죠. 세상도 진실성을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우리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 진실한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어로 faithful,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찾아보시면 모두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faithful man, 너는 faithful man이다. 신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일까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 바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진실함.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신실하다는 말이 faithful이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아무도 안 보는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공을 들인 이 같은 마음을 진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가 성전을 지으면서 지성소 문에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들면서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얼마나 성전이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이것도 돌로, 이것도 금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요. 에베소서에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6절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뭘까요? 왜 굳이 마음이란 말을 썼을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신실하신 주님이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면 그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해도 진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항상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생각하며 말하기도 하고 행동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실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가요? 그겁니다.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도님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더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사람을 전통지향적인 사람, 타인지향적인 사람, 내면지향적인 사람으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람마다 어느 면이 강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한 사람한테 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현대 사회를 우리는 대중사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대중사회. 그 사회에서는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뜻인데, 근데 대개 한 사람의 행동은 대다수가 다수결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묵인하는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지. 그래. 그렇게 묵인하는 정도면 그냥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처럼 타인지향적입니다. 타인지향적이라는 말 좋아 보이죠. 타인을 위주로 생각한다는 뜻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밖에 안 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생활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진실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만 무난하면 그 정도로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열심을 내지도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을 쓰고 남이 보고 있는 겉모습만 포장하는 거죠. 속은 어떻든 겉보기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바리새인들인데요. 뭐라고 부르셨죠? 겉보기는 아주 번지르르했어요. 도덕적이었어요. 윤리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위선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진실성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위선을 미워하셨죠? 진실함의 반대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대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실성이 없는 사회에 진실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어느 사회에건 그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진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재려면 항아리보다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뜻을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도덕심, 윤리심이 왜 성도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게 세상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싶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냥 영적 기도만 따라하고 아멘이 아니라 서약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그 주인이신 그 뜻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왜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계명이.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면 그 계명이, 그 말이 정말 내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지키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삶의 내용들이 이것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도덕과 윤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중에 성도답게 살려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봉사하러 다니고 희생하고 돕고 그런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정도 세상 사람도 하죠. 세상 사람도 해요. 우리 요즘에 이단들도 더 잘한대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불순한 동기여도 겉으로는 아주 봉사하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베이직. 거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실한 마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실한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진실한 동기를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죠. 진심. 진심입니다. 이 진심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냥 도덕적이라서, 그냥 윤리적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니까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심이 성도들에게서는 그 눈빛과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과 뭐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늘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고백 또한 이걸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돌적이 하나까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 진실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진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 언제 드려보았습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드렸던 기억만 있지 요즘엔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찬양.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이런 찬양만 부릅니다. 내 마음 아시죠? 마음이 상했어요. 위로해 주세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고백, 이런 찬양의 고백 언제 우리가 고백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